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확신이냐?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증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 구원에 대한 확신. 그렇죠? 두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인도의 확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게 됐어요. 응답의 확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응답하시겠다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무슨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셨어요. 사죄의 확신. 그렇죠?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5절에 우리 인생의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져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흑암이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확신 속에 딱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마세요. 참된 응답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사건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그 사건과 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그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면 그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만 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가 문제라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고 있다니까요. 내 인생 문제의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찾아졌는데 그 길을 찾아가 봤더니 인생의 진짜 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길을 찾아주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인생의 길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 길 찾아주는 인생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뭐라고요? 죄가 된 거예요. 그 죄에 인생은 묶여 있다니까. 인생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어요.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재앙이 찾아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이런 것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길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차단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어떻게 해서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니까 흑암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인 줄도 모르고 흑암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런 인생은 점점 인생 살면 살수록 고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있다는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네 인생 문제 있어? 그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 문제가 왜 왔는지를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요?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또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해방되는 답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다라니까. 성경에서만 이 얘기해요.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되는 답. 성경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인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있는 이 저주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사단 이기는 답이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내가 길이다.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다 예수님 얘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 사단 이긴 승리. 요걸 그렇게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니까.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재앙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사단은 이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불신앙하다 노뱀에 불렸잖아요. 그렇죠? 불뱀에 물려 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 다 살았다니까. 그 노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승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큰 확신 속에서요, 십자가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 얘기예요. 주인을 만나라.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네 인생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렇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흑암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만 가지 문제예요. 이 문제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다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맞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에서는 멋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 그 착한 게 가장 약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착함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니까. 그렇죠?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선행은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된 몸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들 인생은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요.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야 돼. 이 안에 내가 성공한 자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저주지향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방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잘 살려고 해보고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불신자 때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거예요? 옷만 바꿔 입은 거. 옷만. 속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내 속 내용은 360일이 그대로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60일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이 확신을 가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 돼. 확실한 답을 갖고 오셔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일로 벗어나 일로 옮겨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그렇죠? 이게 사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예수를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 놓고도, 그렇죠? 내 인생의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내 인생의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불신자 상태에 살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된다니까. 불신자는 아니라니까. 근데 불신자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사단이 가져다 놓은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대로 불신자 상태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랬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염려를 타고 흑암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염려를 다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생각이 지켜져야 돼.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자리 잡냐면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아요. 이런 마음에 자리 잡을 때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 이렇게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렇죠? 요 상처로 자리 잡은 것이 생각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하는 게 일로 와요. 생각의 대부분은 말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요 생각의 마음을 타고요. 어디에 각인돼요 이게요? 내 뇌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게 잘 안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그 깊이 박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에 TV 보면, 뉴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단순히 중간 소음층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죠?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그걸 견딜 수 없는 이미 뭐예요?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뉴스는 그걸 안 보잖아요. 세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듣고도 마음에 절제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서 사람을 죽이게 된 생각 든다면 그건 이미 오래된 거라니까. 오래된 거.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요, 그걸 붙잡고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여인하고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 사귀다가 그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했더니 그 남자가 화가 나고 여자를 죽여요. 단순히 그게 죽이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 핑계대냐면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런 거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미 그게 있다가 그 사건 때문에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답을 못 내리는 거지. 왜? 저 사람이 문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늘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오늘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그냥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걸 지키려면 이 문제를 알아야 돼. 그렇죠?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는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복음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다 핑계대고 있다니까요. 어떤 핑계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교회는 복음 말하네? 복음 늘 말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그걸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늘 사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그렇죠? 생각과 마음. 그렇죠? 이 생각과 마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여기서 찾아온 거 이렇게요.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자, 본데요. 여기서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차단이 안 되면, 그렇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도 그대로 이 생각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이게 어디에 뿌리 내리냐면 어디에 뿌리 내려요? 영혼에 뿌리 내리니까 운명을 정하는 거예요.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운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운명이 그대로 나에게 와 있다니까. 운명처럼요. 세상 불신자 말하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내 인생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렇죠?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는요.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었다? 왜 시험 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든 근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생각과 사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틀린 거예요. 사람 이치가 안 맞아 저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상처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렇죠? 그게 오래된 뿌리인 걸 모르고 지금 것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것만. 그러니 누굴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운명처럼 돼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났는데 운명처럼 돼버렸다. 왜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니까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으라.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했어요. 힘써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답니까?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린 건 결국은요. 어떻게 나오냐? 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 몸으로 나와서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 하나는 진짜 주신 축복이 보좌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어디로 연결돼요?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상황 모든 것 복음 앞에 다르게 보세요. 바르게 보세요. 이제 누구 핑계 저거 핑계 될 거 없어요. 오랫동안 내 인생 속에 생각과 말로 내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지금 내 몸 상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이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결국은요? 내 몸으로 표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가서 병원 가보세요. 신경성 뭐, 그렇죠? 신경성 스트레스 문제, 신경성 위험, 신경성 뭐, 그게 다 뭐예요? 신경성이라니까. 신경성.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예민해. 예민할 수밖에 없지요. 그 성격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못한다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그 성격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성격은요 내 인생을 계속 묶어온다니까. 그렇게요.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렇죠? 이미 내 몸과 행동에 나오는 건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거. 그렇죠? 드러난 문제라니까. 요렇게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생 속에?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드러난 게 많아요? 사람 갈등, 일, 돈 드러난 게 많지요. 그 드러난 문제라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경제 문제가 계속 온다. 그러면 경제된 결단을 하셔야 돼. 내 인생에 사람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온다. 사람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그 드러난 문제 앞에 또 잘못 진단해.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가지면 뭐예요? 돈이 안 모아지는데. 그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냈어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도요 거지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으면 좋겠지요. 1,000만 원 벌어도 거지 인생 많다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그 100만 원 가지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저축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병든 거지. 이 드러난 문제는 결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 가장 근본의 결단이에요. 나가 아니라 예수 주인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 결단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복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결단으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복음 고백 24 하셔야 돼. 24. 자, 이렇게 와서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24된 이거 드러난 문제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돈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것을 가져야지. 돈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 어떻게 하냐? 자꾸 또 직장 갖고, 그치요? 또 뭘 하고 이런다니까. 자꾸 큰 착각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인생은 또 바뀌어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돈에 묶여있는 인생. 그게 상처고 오래된 거예요. 창세기 3:61 나 육신 성공. 세상이 왜 망했어요? 홍수로요? 돈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육신. 그렇죠? 바벨탑 왜 망했어요? 성공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게 인간 속에 깊이 있다니까요. 저에게, 믿음에게, 다윗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깊이 3,6,11이 뿌리 내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돈에 예민하고, 그렇죠? 나에 예민하고 성공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3,6,11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요, 결단하셔야 돼. 아, 이 문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 감옥을 이게 계속 반복돼. 드러난 문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와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끊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인자를 바꿔야 돼, 반드시. 이거 안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뿌리는 게 드러나게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나만이 아는 문제가 있어. 먼저. 그죠? 조용히 나만 아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나만 아는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처라니까. 상처. 남에게 말 못하는 거. 말 못하는 거. 그치요? 남은 몰라. 나는 알아. 그치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그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자책하고, 크게 있다니까. 그게. 그치요? 요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요, 이 문제 가지고는요, 요렇게 해야 돼요. 복음 적용. 이게 도저히 안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와 있어요? 운명처럼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난 이게 안 되지? 그쵸?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쵸? 늘 나를 좌절시키는 나만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운명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쵸?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끝나요. 운명처럼 여러분 인생에 붙잡혀 있는 이 문제를 복음 적용하면서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라는 뭐 있어야 돼요? 한 번쯤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요 드러난 문제는요, 결단만 하면 바뀌어요. 이거는요. 근데 나만이 아는 문제는요, 이게 내 인생의 복음 적용으로 깊이 고백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 끝냈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고 이게 나에게 와 있는 거구나. 운명처럼. 그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 삶 속에 답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운명에 붙잡혀가고 무너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다락방하는 교회 다니고 복음 들어도 무너진다니까요. 들은 거지, 아는 거지. 복음을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나한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 적용을요. 들은 거지. 그러니까 늘 뭐밖에 얘기 안 해요? 육신적인 것밖에 얘기 안 해요. 왜? 이걸 덮으려면, 나만이 아는 문제를 덮으려면 자꾸 뭐 하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이미 드러난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는 자꾸 숨긴다니까. 숨겨놓고 다른 걸 해요, 자꾸. 내가 뭐 자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행동을요, 막 강하게 한다니까? 알고 보면 강한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깊이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려고 다른 걸 행동한다니까? 이거예요, 이거. 운명처럼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인생의 그 부분을 복음 적용으로요, 반드시 꺾어버려야 돼. 한 번쯤은 체험해야 돼. 내 인생의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끝난 거 맞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내 인생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고 가문 가정 타고 흘러온 거구나. 그렇죠?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 그렇죠? 이 부분은 결단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도전. 그렇죠? 도전이라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돼.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불신자가 그랬단 말은 이렇게 된 것이 끊기지 않고 내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뭐예요?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났는데 감사할 수도 없어요. 깨어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을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몰라. 그렇죠? 내 인생 문제를 나도 몰라.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복음 누림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복음 고백이 24 되고 있으면, 복음 적용이 24 되고 있으면, 요 누림이 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없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복음에 다 얻어버리면 내 인생 문제는 끝난 거예요. 복음 누림요. 뭘 갖고 누려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승리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뭘 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신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누리는 거예요? 권세.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고요.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 누려가는 게 이게 응답이라니까. 복음 고백 24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반복 실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치요? 그 부분 놓고 복음 고백하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운명처럼 붙잡혀 있는 그 인생 문제 앞에 도전하세요. 복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돼.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는 뭐하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서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오래된 것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단을 쌓으세요. 감사 단을 쌓으니까 감사. 단을 쌓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응답이 복음으로 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은 코에 호흡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영적인 생명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뜻을 딱 정하는 순간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침을 바꾸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하냐? 모든 생각나는 것을 복음 고백하면서 바꾸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낮 시간 뭐 하냐? 여러분의 모든 보고 듣는 거, 사람 말하는 거 뭐 하냐? 복음 적용하라니까요. 하나님, 저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내가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여긴 생각나는 거 모든 거 복음으로 답을 얻고요. 여러분 밤에는 뭐 하냐? 어쨌든 간에 자기 전에는 한 번쯤은 무슨 시간 가냐면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시간. 이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요, 깊이 답을 얻어나니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축복 쓰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오늘 제목은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요? 나는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을 얻는 결단, 답을 내리는 결단. 요 결단을 하기 위해서 무슨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단을 쌓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는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제대로 봐야, 그렇죠?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생각부터 틀렸는데, 내 마음부터 상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언제부터 됐는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은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고 믿음의 단을 쌓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